시편 23편 1절의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피면서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목자됨을 고백합니다. 그 목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신선한 물로 공급을 하고 또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늘 보호해 줍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편은 많은 시편 중에서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시죠. 찬양으로도 많이 나온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양으로, 하나님은 목자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고백 속에서 평화를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면은 그가 소년 시절에 실제적으로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고 있는 목자의 입장에서 그 경험을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양떼를 지켜왔는가는 그의 경험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자, 목자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가 됐든 곰이 됐든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건 혈투를 했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양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지켜주었던 그 목자의 심정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 왜 나왔는가 하면요, 목자 없이 양이 살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이 신앙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정말 살아도 되는가? 또 살아갈 수가 있는가? 목자로 삼은 다윗의 고백,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양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고백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목자를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좀 우리가 가난해도 좋겠습니다. 좀 복잡한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많은 찬양을 우리에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시편 18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 주님 없이, 우리 목자 없이는 자기에게는 안식자가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찬양을 같이 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씻고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목자 삼는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신앙입니다. 주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성경에는 이렇게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질그릇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담긴 것이 귀하다. 여기 나오는 이 보배가 누굽니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심히 큰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아시고 자,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을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강한 자라면 기도하기에 그렇게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원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받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십니다. 그 강하게 하시는 길이 뭔가 하면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어디서 시작되죠? 연단이 인내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연단 없이 인내가 성장되지 않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믿음을 가지고 가는지 믿음 없는 길을 가는지 세상 사람처럼 허황 길로 가는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자리하도록 단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련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야가죠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창조주죠. 창조주 되시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물입니다. 창조주에게 모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정말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다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큰 사랑 중에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에서는 이걸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이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떤 목자로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라. 양이 해함을 당할까 봐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목회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참 굉장히 부족했고 부끄럽다. 왜? 정말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쉽게 이 말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이걸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이 뭡니까? 그 주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봐도요, 완전한 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을 수십 년 동안 봐왔잖아요. 근데 완전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해 보였었습니다.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분도 사람이고 인간이었고 그분도 연약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시면서 그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면서 자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 목자 되신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께로 갈 자가 갈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아직 양무리에 들지 않는 수많은 방황하는 양무리들, 고생하는 양무리들이 빨리 이 양우리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인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목자가 주는 꼴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꼴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꼴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허덕이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리이다. 어둠 속에서는요, 자그마한 빛도요 굉장한 빛의 효과가 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등이고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비춰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 부자가 복이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복이다, 잘생긴 사람이 복이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나에게 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본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목자 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을 가지고 내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물질에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귀하긴 하죠. 그러나 물질보다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어갈 때 그 재산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그것을 다 죽어내서도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 온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자기 거 다 만들었어요. 세상에 학문적으로 박사가 되는 거 중요하죠. 정말 자랑하고 싶잖아요. 대통령 장관 되는 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대단하잖아요. 큰 기업체의 회장이 되는 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 수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잃은 건 뭡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목자로 삼지 못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면은 지금 세상 것이 없어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부에 대하여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부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주님 영광에서 썼는가 안 썼는가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빈손으로 가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눌 자리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오직 복음만 와요 모든 세계를 바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잘 살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도 많이 느껴집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더 경건으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얻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목자의 기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청 교회를 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자기 이름으로 된 자동차 하나가 없었습니다. 다 교회 겁니다. 교회 사택에서 살고 교회 자동차를 쓰고 그냥 먹고 살다가 복음을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런 많은 목자가 사실 나와야 됩니다. 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었겠나요? 때로는 목마를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두려움도 다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이제 계속해서 살피겠지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주시냐면 사명 다할 때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사명이 각각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갈 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분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의 신앙을 보면요, 전천후 신앙이에요. 뭔가 하면 풍족함에도 거할 수 있고 가난함에도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생활, 가난 속에서도 감사를 주는 생활.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빌립보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몇 분의 제 아는 분들을 만났더니 아주 죽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잘 들어보니까 매출이 조금 떨어졌대요. 매출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진 게 아주 망할 정도가 아니라 그 떨어진 것도 굉장히 잘 되는 매출인데도 그냥 죽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요, 바울처럼 일체의 비밀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모든 곳에서 감사함을 배우는 거예요. 풍부함에도 가난함에서도 일체의 비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 기밀용. 일용할 양식 먹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없습니까? 오늘 그게 감사의 기준이에요. 오늘 입을 것이 없습니까? 한 옷이라도 입고 무엇인가 끼니를 데우실 때 감사. 혹시 그렇지 못하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먹을 게 없을 때는 금식도 감사했어요. 없으니까 금식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강제 금식을 시키는구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과 비교하는 거야. 자동차가 좀 내가 좀 왜소하면은 이건 내가 잘못 살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이 좀 남녀도 괜찮습니다. 하기가 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게 뭡니까? 너는 나를 목자로 삼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가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부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에 우리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하실 거예요. 물질도 좁아오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할 때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가난한데 도둑질 안 하면 영광 가리는 것 때문에 그것도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가난에도 감사하고 부함에도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 삼는 자. 여러분, 목자를 바라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셈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자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힘은. 누가 나에게 힘을 줄까 해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 쳐다보면 실망하고요, 더 낙심되고요, 더 슬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 힘을 주신다.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 얼마나 이사야서에는 목자를 모르고 있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십시오. 저는 이 강아지들을 보면은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것 많이 느낍니다.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오기만 하면 반깁니다. 엄청 반깁니다. 식구들 아주 구별 잘합니다. 자기 집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물에 비해 사람은 그렇지 못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까지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소도여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해서 너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왜 목자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안 알아줘도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취급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은 자가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고, 없는 자가 아니고 가진 자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고, 모든 것을 잃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눈이 떨린대요. 여기가 이게 막 떨린대.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집사람도 이제껏 돈 안 내고 썼어요. 이거 그렇죠? 눈 하나 떨리는 게, 먹고 마시는 거, 호흡하는 거 다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몸, 나의 가정, 나의 집, 나의 사업,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지 않은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참된 경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자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작은 것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음에도 감사하고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따르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예배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향하는 신앙 속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신앙을 원하시냐? 오늘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양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없다고 여기며 모든 것을 우리 혼자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길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고 어떠한 상황 속도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주님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는 이 신앙에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주님 계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